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로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에 큰 두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명제의 말씀을 주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향한 절절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을 다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 그것은 다시 한번 성도들의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일깨워서 그 말씀들이, 전해진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 1장을 묵상할 때 나온 말씀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늘 그저 성도들이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동안 말씀이 전해오던 예언자들의 말이나 사도들의 말을 기억할 것을 간곡히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믿고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그 순결함, 그 순수함이 어느덧 험한 세상 살고 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때 그 처음 사랑처럼 그렇게 순수했고 순결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믿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때 묻은 마음이 아니라 어느덧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정욕에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순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생각나고 알아야 할 것이 뭔가를 3절 이하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도들과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심판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욕망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과 심판을 조롱해요. 아니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게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냐? 2000년도도 지났는데 오긴 뭘 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긴 뭘 변했어?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그저 멋대로 욕망대로 욕심에 차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에도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 종말론, 심판 이런 말씀들의 설교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세상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뭐 이래가면서 이 좋은 세상 오래 살아야지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요. 마치 이런 것처럼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좋은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시지 말고 좀 심판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너무 즐겁고 너무 세상을 즐기느라고 예수님 오는 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말씀의 요지는 노아 홍수 때 다 멸하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시고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은 불의 심판날까지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더니 더디 오신다, 오시기는 뭘 와 라고 생각하는 시간의 관념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소용된 시간의 관념일 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저촉되거나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365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시간과 어떻게 이것을 견주어 생각해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그걸 어떻게 가두어 둘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 연약한 유한한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을 벗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건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더디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 얻는데 하나님은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오래 참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죄악 가운데 심판했다면 벌써 심판했을 것이고 온 인류는 사라질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원리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거창하게 인류의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앞으로도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또 여러 가지 토를 달고 조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억하면서 험하고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들, 어떤 이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만을 붙들고 험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 상처 많은 세상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서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총 주제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소망 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 예수님 다시 오긴 뭘 와? 심판이 있기는 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 너무 욕망과 욕심과 재미가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